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가지고 나와 같기를 원한다 라는 제목으로 성도의 자유와 성도의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성도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는 정말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있는 자유,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는 자유,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자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유, 갖고 싶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유. 만약에 이런 자유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불행하고 비참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하는 목사로 그리고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확신하게 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자유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왜냐하면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그 사람의 자유지만 선택한 결과는 그 사람이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심으면 반드시 잘못된 것을 거둡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거둬야 하는데, 그 선택이 크면 클수록 그 결과가 자신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선택이고 건강하고 신령한 선택이 될까요? 오늘 보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여기 본문이 말하는 너희가 쓴 문제란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는 것과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가 하는 논쟁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습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기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일생을 독신으로 헌신하는 목사님과 가정이 있어 자기 생활을 하며 목회하는 목사님, 어느 쪽이 더 경건해 보이고 어느 쪽이 더 희생적으로 보일까요? 이게 어려워요. 아마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일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눈에도 독신으로 사역하는 사도나 성도가 더 나아 보였고요, 이에 독신을 고집하며 결혼을 기피하거나 이미 가진 가정마저 버리는 아주 이상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에 고린도 교회 성도는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는 것과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유익하고 성경적인가를 사도 바울에게 묻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주 우스운 일인데요, 이게 실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본 서신 7장 전체에 걸쳐 다루면서 단순히 결혼이냐 독신이냐의 문제를 넘어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선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대학에 갈까, 어떤 직장에 갈까, 어떤 교회에 등록할까, 어떤 취미를 가질까, 어떤 만남을 가질까, 어떤 사역을 할까, 굉장히 많은 선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돈이 주어지면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어디다 투자할까, 등등등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이에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것을 선택할 때 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적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뭐를 근거로 그 사람과 결혼하고, 뭘 근거로 그 직장을 선택하고, 무엇을 근거로 그 교회를 선택하고, 무엇을 근거로 그 사람과 결혼하고, 무엇을 근거로 내가 물건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뭘까요? 기준이 뭐예요? 아마 당연히 뭐죠? 좋은 거. 그럼 좋은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뭐가 정말 좋은 거냐는 거죠. 뭐가 정말 유익한 거냐는 얘기예요.
오늘 보면 1절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말에서 가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함께 하다는 말로 결혼에 대한 완곡 표현입니다. 완곡, 결혼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맞다 틀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가치와 유익에 있어서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정리해서 말하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예상 밖의 바울의 답을 지금 듣게 된 거예요. 뭐가 낫다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할 걸. 독신이 낫다. 그래서 혹시 본문이 잘못 번역된 것이 아닌가 싶어 이어서 나오는 다른 구절도 찾아보게 되는데요. 우리 7장 8절 한번 가보십시다. 7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서 바울은 독신인 자신을 예로 들어 여기서도 자신과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오늘 본문. 여러분은 여기 이런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3폰이 5폰이 하며 혼인을 기피하는 오늘 현실, 안 그래도 출생률 저하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여기 이런 말씀은 욕먹기 딱 좋은 말씀 아닌가요? 야, 너 교회 가지 마라. 교회 이상한 소리 한다. 결혼하지 말란다, 야. 혼자 살란다, 야.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울의 가르침이 당시의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결혼을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신령한 의무로 여겨왔던 유대 전통이나 창조 원리에 입각해 볼 때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지극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주장에서 살짝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자신이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이 말씀은 꼭 그래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더 유익할 것이다 라는 자신의 제안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명령 아니야. 근데 내가 신앙해 보니까 이게 더 유익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이런 자신의 가르침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유익하다는 걸까요? 어떤 면에서? 여기 혹시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혼자 사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요? 좋죠. 결혼하니까 뭐가 그렇게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본문 7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7장 25절 26절 시작. 전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의견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하가 아니라 의견을 말한다. 여기서도 바울은 주께 받은 명령이 없다라고 이 결혼에 관한 가르침이 바울 자신의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다시 한번 뭐가 그냥 지내는 것, 즉 결혼을 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를 26절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26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무엇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게 좋대요? 임박한 환난. 따라합시다. 임박한 환난. 풀어서 말하면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분명히 머지않아 닥쳐오게 될 환난을 생각할 때에
결혼보다는 독신이 더 좋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어렵다, 그죠?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 바울이 말하는 임박할 환난은 뭘 말하는 걸까요? 주님이 재림하여 이 세상이 끝나거나 우리가 죽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앙 이해를 우리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종말론적 이해. 종말론적 이해. 역시 어려운 단어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진짜 계세요? 아멘이죠. 그리고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계시고 심판도 있고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날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그날이 올지 아니면 내일 올지 10년 뒤에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다음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바울의 논지는 이런 성경의 말씀, 즉 하나님이 계셔, 심판은 있어, 천국과 지옥도 있어,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 우리의 선택,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제가 학생 시절 때 우리 직구준 선생님이, 그분은 따로 시험을 안 보고 불시에 쪽지 시험을 늘 봤어요. 늘 불시에. 그래서 그 쪽지 시험을 제대로 보려면 늘 뭐 해야 돼요? 늘 공부를 해야 했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하는 게 맞고 살아가는 게 맞고 선택하는 게 맞을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등장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부자에 대해 다음같이 소개를 합니다. 역시 들어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풍요를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쨌든 여기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은 높은 벼슬, 자색 옷이 그걸 의미하거든요. 많은 재물, 고운 베옷이 그걸 의미합니다. 많은 명성을 얻었고 그 풍요를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의미겠죠. 이게 주님이 든 비유예요. 그러나 누구나가 그런 것처럼 세월이 지나서 이 부자도 늙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죽음 그 다음이 있었고요. 이 부자가 죽어서 이르게 된 것은 자신은 물론이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음부 지옥이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부자는 고통 속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데요. 역시 한번 들어보세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도 여러분 죽어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을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의 비유? 주님의 비유예요. 제가 창작해낸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나 이 사소한 요구조차 응답되지를 않았고요. 그러자 이어서 부자는 또 다른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허락이 안 되는 거죠. 한평생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았던 부자가 결국 지옥의 고통 가운데 무엇을 구하고 있고 무엇을 후회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요. 물어볼게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누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이미 지옥에 간 이 부자를 애도하거나 동정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요, 당연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텐데 그 내용은 뭘까요? 제가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오늘 우리 자신이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라면 우리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요? 내가 지옥가 있는 부자야. 그래서 지금 지옥에서 신음하고 있어. 그럼 뭘 지금 가장 후회할까요? 땅을 치면서 더 많이 못 모은 거. 그때 그 강남에다 투자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하고 죽었어. 아니면 더 많이 못 넣은 거. 그때 꼭 그 친구들과 함께 스위스를 갔다 와야 했는데 내가 그걸 못 가고 죽었어. 아니면 더 많이 못 먹은 거. 그때 그 회식 가서 그 싹시핀을 내가 꼭 먹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었어. 더 크게 성공 못한 걸까요? 더 좋은 대학에 못 간 걸까요? 뭘까요? 본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만약에 다시 살 기회가 주어져 세상에서 다시 살게 된다면 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인생은 어떻게 살까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이게 메시지예요. 어떻게 살까요?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우드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식장에서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을 배출하는데 정말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긴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건강하고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하루, 아니 한 시간만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한번 갔다 오는 걸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정말 이전보다 신실한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요?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입신이라도 해서 지옥에 갔다 오라는 걸까요? 아니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꼭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와야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걸 압니까? 여러분 천국 지옥 있어요? 없어요? 가봤어요? 근데 알지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 그 천국과 지옥을 내가 믿고 실제로 여기는 나, 어떻게 사는 게 맞아요? 왜 이렇게 답답한 줄 아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없는 것처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옥에 갔다, 혹은 여러분들은 천국 가고 여러분의 자녀가 지옥 갔다, 그러면 우리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못 보냈던 거, 그거 후회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도대체 뭘 후회하세요? 뭘 고민하세요? 뭐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 앞에 여유가 없으세요? 교회에 대해 바른말 하기로 유명했던 연대 교수 가운데 김동길 장로님이 계시죠? 김동길 장로님. 그분이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심판과 천국이 없는 것 같다고요. 이유는요,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느냐라는 얘기였어요. 하나님 계신다면서, 천국 있다면서, 지옥 있다면서, 근데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는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그러면 이런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사는 것, 이게 왜 더 유익하다는 것이고, 유익하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하고 안 하고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28절 하반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낀다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의 영혼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해주는데, 이런 이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고난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죠? 가정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매임, 더 많은 근심, 더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무슨 고난이 있다는 걸까? 설령 고난이 좀 있다고 그 어려움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좀 힘들다고 결혼을 포기해요? 좀 지나치지 않나?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그죠? 이어서는 우리 32절로부터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2절로 34절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바울은 뭘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시집 갔어, 장가 갔어.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과 책임, 거기에 전념하느라고 뭐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 뭐에 대한 경건? 하나님에 대한 경건. 누구의 사역? 하나님이 주신 맡기는 사역. 혹시 이거 소홀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해요? 결혼을 미루고까지 신앙을 지킬 만큼 하나님 중요해요? 아닌가? 하나님 안 믿어도 결혼해야죠, 그죠? 믿음 생활 못해도 결혼해야죠, 그죠? 신앙 좀 준행이 좀 떨어지더라도 돈 더 벌어야죠. 경건 놓치더라도 여행 다녀야죠.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바울은 안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 나 그거 잃어버릴 수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독신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값싸게 여기지 마.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를 못 박아서 너희들에게 나눠준 것이 구원이야, 이 사람들아. 이해를 돕기 위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비유 이야기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바로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를 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소를 사든 말을 사든 밭을 사든 논을 사든 장가를 가든 시집 가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농사를 짓든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변화와 풍요, 거기엔 늘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작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이게 무섭다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사업이 번창했는데 그 번창한 사업을 지키느라고 믿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럼 뭘 얻는 거죠? 도대체 뭘 얻게 되는 겁니까? 잠언서에 나오는 잠언서의 기자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가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업이 안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죠? 하나님 가난도 아니고 부도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부함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뭘 선택하는 거예요? 가난이에요? 부예요? 아니요. 결혼이고 독신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그 자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잃어버릴까? 난 이게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 난 이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나는 정말 두렵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논지가 바로 이겁니다. 결혼, 가정, 출산, 사업, 성공 다 중요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멘도 안 하죠. 부자 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자가 된 이후에 그 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사업 성공하세요. 성공 이후에 그 바쁨을 감당할 수 있을까? 친구들 많이 사귀세요. 그 친구들 사귀면서 과연 신앙은 감당할 수 있을까? 취미생활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취미생활이 과연 내 영혼을 붙잡아 줄 수는 있을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 하나님이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생명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걸 다 얻었어. 마치 부자처럼. 근데 내 영혼을 잃어버렸어. 뭐가 남아요? 뭐가 남냐고요?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꾸준히 11조도 늘어가고 있었고 또 행복해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3, 4년 지난 시점에 제가 집사님께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이제 집사님, 사업 좀 더 키워야 되지 않아? 워낙에 성실하게 사업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좀 때가 됐다 싶어서 그렇게 건의를 했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그럴 마음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려면 최소한 3년에서 4년은 사업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경건을 유지하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분이. 지금은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 보려고요. 이게 답이에요. 뭘 두려워하고 있지요, 이 지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경건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은혜에 이르렀는데, 내가 이 은혜를 고작은 아니겠다. 돈 중요하니까.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성공 때문에? 아니.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 살아야 할 시간과 선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라기는 무엇을 하든 그것이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척하는 결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후회 없는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